좋은 장로를 존경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서는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목양의 어떤 의미에서는 노하우 그리고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장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입니다. 교회 내 장로님 그러면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냐 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막 성도들을 이렇게 막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공동체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 가족 관계 같은 공동체죠.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막 통치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막 아버지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벌금 몇 대 막 이런 아버지 있어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그 가족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일 수는 없죠. 그러면 그 가족은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가족을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또 삶의 모범을 보이고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정,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다 그러면 사랑의 원리로 성도들은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돕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본인은 또 모범을 보이면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처세술로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장로, 목사, 목회자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과부들이 있다. 그 과부들을 일컬어서 참과부라고 했습니다. 참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가족 하나 없는 사람. 돌볼 피부치 하나 없고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과부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 과부요. 교회가 도와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장로들 중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성도들은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다스리는 장로냐? 내가 장로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고향은 굉장히 보수적인 풍토가 지배적인 곳이었습니다. 사회 풍토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예배 드릴 때 드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아노와 오르간만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새로 오신 분 일어서세요 하면 이제 일어서잖아요. 그럼 환영할 때 우리는 우리 축복합니다 하고 박수 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지금은. 근데 박수를 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환영은 해야 되는데 일어서 놓고 가만히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앉아 성도들이 주보를 흔들었어요. 이게 아마 환영의 깃발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저한테는. 그 광경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 환영합시다. 그럼 전부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몇백 명이.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풍토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팔도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갔거든요. 경상도, 어떤 선교사는 전라도, 어떤 선교사들은 저 평양 이부 뭐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 영향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지역엔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장로교예요. 제가 거기 사는 동안에 감리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다 장로교예요. 다 장로교. 예.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이 이제 장로들이 통치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집사 때는 잘 섬기는 역할을 하다가도 장로가 되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스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장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처럼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자신에 대하여서는 혹시 자신의 허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고 이걸 이제 겸비한다 그러죠. 그리고 말없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분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명령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신방할 때나 저희도 지금 대신방 기간 하고 있는데요. 신방할 때는 그런 장로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물질 써가면서 과일 사가고 음료수 사가면서 그 가정들을 함께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듣고 뭐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라. 마땅한 거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들, 즉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들, 목회자들에게도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사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존경을 표했고요. 공경하면서 대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동네 주민도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동네에 하나 있고 이랬으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의 교회의 목사면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보면 적어도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예의를 갖췄어요. 인간적인 예의를.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사를 계급처럼 여기면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 저도 이렇게 듣거나 보면 너무나 이건 아닌데 하는 내용들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의와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눈을 감고 그저 내 교회 성도들을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아닌 이념과 잘못된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걸 성경의 진리와 버무려 가지고 이상한 상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들만의 성을 만들고 자기 말 잘 듣는 성도들, 신복들을 만들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망고 땡이라는 상한 음식 같은 신학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목사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무슨 목사를 선지자나 예수님 비서쯤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걸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도 도덕의식도 도무지 수준 미달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설교로 사람들을 잘 흥분시키고 사람들 잘 모은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워두고 성도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본다면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까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원리는. 가족 중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합니까? 팔짱 끼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서 그래 어디야 잘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다리를 절어요. 부모가 사랑으로 대하고 고쳐주지 않고 그래 네 혼자 한번 그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연약함과 한계를 가족들이 받아내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자기도 그 고통을 함께 겪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다쳐서 괴로워하면 남편, 아내, 자식,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내면서 그를 세워가는 것처럼 그게 가족 관계인 것처럼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이 옆에 앉아있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동시에 감사해요. 이 함량 미달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를 그래도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면서 좀 더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걸 들을 때 그것이 목회자를 홀로 두지 않고 그저 너는 가르치기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목회자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자다가 CBS 라디오를 듣다가 나 목사, 물론 이제 그 전에 주변에서는 전부 저보고 어릴 때부터 너 목사 되라 그랬어. 근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스스로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20, 30대 전도사 사역하고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스스로 나는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적어도 훌륭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괜찮은 좋은 목사가 뭔지도 모른 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 어떤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목사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여서 아직도 제가 제 자신한테 너는 지금 좋은 목사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지금에 와서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 단면을. 그 답이 뭐냐 하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는가?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TV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 TV를 안 보니까 애들 중에 끔찍이들 나오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애들 진단해주고 하는. 거기 보면 정말 심각한. 근데 진단하다 보면 애만 진단을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들.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식이 나와요. 근데 좋지 않은 부모는 결국 그 자식이 좋지 않은 자식이 되게 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죠? 이혼 숙녀 캠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들 나와가지고 막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뭐야 저런 인간 저런 뭐 이런 게 많아요. 그 저는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막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저기에 저 부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지? 되게 부끄러울 텐데. 그 보니까 돈을 많이 주더만요. 한 해 출연하면 한 해당 1,000만 원씩 줘요. 그 부부들 연예인 말고 그 사람들 일반인 출연자들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죠. 막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일방적으로 한 명만 처음엔 뭐 아내 관찰 카메라가 쭉 나와요. 그러면 보면 야, 저 안에 저거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막 그냥 막 욕을 할 정도로 야, 저거 어떻게 남편이 보살이다. 저거 어떻게 저러고 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거 인간 아니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일방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실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좋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아직 저는 젊지만 25년 정도 부교육자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 시간을 돌아보면 저를 다듬어주고 세워주었던 수많은 좋은 성도들이 막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년마다 다 다르지만 한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어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교회 가는 건 재밌었지만 뭐 목사가 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오래 계셨는데 명절 때 내려가면 요양원에 가서 저희 장인어른을 뵙습니다. 근데 뵙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 병원에 그 권사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를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쳐 주셨던 반사 권사님이 저보고 너 목사 된다고 너 목사 될 것 같다고 계속 그러셨던. 그래서 그럼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겠다. 80이 넘었어요. 아유 권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이 이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면 아유 목사님 그걸 아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그때 목사 될 줄 알았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 목사님 목사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막 제 손을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걸 다 봤어요. 이제 막 권사님 저를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면서 아유 그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권사님 저는 그냥 철없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말씀해 주신 권사님 말씀대로 됐네요. 이 목사님 나 목사 될 줄 알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 저를 다듬어주고 좋은 목사 되게 하셨던 좋은 성도들 그렇게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잘 가르치는 목사, 목회자들에게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공경하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농부가 소를 가지고 소를 몰아서 이제 곡식을 막 밟아서 알곡을 떨어내요. 지금 이 장면이 떨어내는데 알곡이 떨어지니까 소가 뭐 합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농부가 입에다가 못 먹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하니까 그 소출을 거두도록 일해주는 소인데 그거 떨어지는 알곡 낯가리 좀 못 주워 먹게 이걸 망을 씌우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망을 씌우지 마라라고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명해놨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소의 입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가르치고 목양할 때 그들이 그 도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 목회자를 공경하는 대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직분입니다. 왜? 앞서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판받을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비판받을 일도 없지만 앞서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뭐 하나 장짜리라도 조그만 부서의 리더라도 하나 돼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몇 명이 여러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인지라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저희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오후 예배 때 하게 돼요. 그 대예배 때는 뭐 기타 드럼 절대 못 쳐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도. 이제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드럼 치는 게 허락되고 기타하고 막 건반하고 이렇게 앞에서 율동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면 장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은 남자들이 쫙 앉아요. 나머지 세 줄은 다 여자분들이 앉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이 앞에 앉거든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팻말이. 딱 있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30분 내내 절대 찬양을 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입 한 번 뻥끗 안 해요. 찬양 시간에. 네. 제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네. 절대 찬양을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맨 앞에 앉아요. 서열이 높아서. 장로 서열이. 어느 날 몰랐는데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러고 있었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당신을 찬양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여기저기 두고 눈도 감고 뭐 손도 들고 하잖아요.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찬양하세, 찬양하세, 박수! 막 이러는데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30분 내내. 저도 정말 못됐죠. 인간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막 30분 동안 막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쳐다보는데 그분은 몰라요. 왜? 그분의 자세는 항상 일정해요. 눈도 한 번 안 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거를 거의 한 4, 5개월을 했어요. 저도 진짜 독하죠. 못됐죠. 아니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 한번 어떻게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나쁩니까 저도. 그러다가 승패가 났습니다. 제가 졌어요.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 야, 안 된다. 내가 가서 어깨를 치고 깨우지 않는 이상 이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 몇 개월 동안 찬양을 제가 무슨 도구로 썼어요? 예?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물론 그분은 모르죠. 아마 눈치 빠른 성도들은 저 청년이, 그땐 청년이었으니까 저 청년이 왜 저기만 보고 찬양을 할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그 찬양을요,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썼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틀렸잖아. 너 왜 잘못하고 있어? 나처럼 해야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찬양 시간이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요. 열심히 그 일을 하면, 그 일도 아니에요.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 그 장로님이 찬양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분은 대신 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매일. 교회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인망이 좋더라고요. 잘 다스리고요.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찬양 안 하잖아, 너 지금. 당신.
그거 가지고요, 그거 하나로 저는 그분을 세상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믿음도 없는 장로. 응? 저게 무슨 장로냐. 본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혼자 막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오늘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지 말라. 고발을 받지 말라는 건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잘못이 아닌 이상 한두 명의 말이나 떠도는 소문 또 그 사람의 단면을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전체를 다 아는 양 판단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다치지만 공동체에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나와 다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맵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물에 물 탄 음식 같은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고발하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나 장로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그러나 동시에 명백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히 꾸짖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라도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단호하게 질책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잘라내야 된다. 그게 치리예요. 교회에 있는 법 중에. 그걸 그냥 뒀다가는 암세포처럼 소문이 소문을 더하고 또 말이 말을 키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공동체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어서 때로는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구성원들을 진리에서 어긋나게 하고 분열하고 낙심시킬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고 그 죄가 얼마나 대가가 참혹한지를 깨닫게 해서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만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할 때는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어야 된다. 나와 가깝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잘라내야 될 부분을 감싸주거나 과도하게 징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던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기록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죠.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데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데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배 시간이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막 부랴부랴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자기 자리에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려고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예요.
스승이거든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노 장로님이 자기의 스승인데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렸어요. 성도들이 설교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어서 설교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순서가 아니에요. 원래 없어요. 기도하세요.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인데 스승이자 자신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신 분이지만 도리어 더 엄하게 됐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수교인이라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극히 적었지만 교회 밖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경하고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징계할 때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봐주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사랑하지만 아픈 말을 권면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그럴 때 많아요. 이해가요. 공감이 가요.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을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혹시 이 말에서 이분이 상처받아서 떠나면 어떡하지? 예상이 되는데도 그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이란 말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누군가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게 세우지 마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의 신앙의 말과 행동이 교회와 가정에서 일치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가 성실함으로 말씀을 읽고 있으며 그걸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겸손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무시하고 일꾼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권위가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탁월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도자의,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신중하게 그 잘못을 물어야 하고, 명백한 죄가 드러날 때는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는 편견과 경솔함을 버리고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면서 합당할 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목회 목양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하나 지켜보자가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